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금과 빛의 말씀이 담고 있는 교훈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개인의 안위와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로 꼭 필요한 존재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광되고 축복된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된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온전치 못한 몸을 입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아무런 고통 없는 하늘의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많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픔과 슬픔이 많은 불안전한 세상이며 또한 많은 부조리가 판을 치는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참으로 좋은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눈물 흘릴 일을 많이 지나야 하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즉각적으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는 결국 불완전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고 듣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러한 종교적 활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 교회의 예배를 비롯해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행동만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적 예배와 모임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 활동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은 성도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교회 활동을 비롯해 종교적인 행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성도는 교회에서만 혹은 종교적인 활동에서만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결코 하늘의 소금, 하늘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의 소금, 하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에서 소금이고 빛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반이나 창고 속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빛 역시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 자꾸 밝은 곳에 뭉쳐 있으려고 하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와 위로를 주실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기대가 교회를 비롯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를 만나는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직장과 사업터에서 나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나의 거래처의 직원이, 사무실의 경리와 직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사명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지만 우리의 사명지는 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지가 이 세상이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지가 이 세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삶 중 하나가 바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다르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다와 구별되다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종교적 의식의 영역만 거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태도, 이러한 것들도 거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란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가, 그들과 얼마나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라는 것은 결국 믿는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할까요? 어떠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도는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다르게 믿는 성도들은 더욱 거룩해야 하고 순결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일 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구별되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들의 인생이 불신자들과 다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어두움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부패를 막을 소금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기에 세상과 너무 떨어져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믿음이란 이유로 세상을 너무 도외시하고 자꾸 종교적인 영역으로 도피하려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은 누구나 쉽게 범하는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아무도 이 잘못과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조심하며 늘 하나님께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중도를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로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의 존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의 삶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믿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교훈,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보면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 말씀은 결국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히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의 착하고 모범적인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봐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다. 더욱 힘든 것은 믿는 성도들 역시도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남을 이기고 싶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악한 죄성을 이겨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고집과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소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이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과 빛의 소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